우리 옆 사람과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얼굴이 좋습니다. 만납시다. 예, 얼굴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럴 때 유베스트 한번 하시다. 자, 옆에서 유베스트. 예, 야, 이럴 때 이제 다 했어.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예. 오늘은 감사와 희망의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같이 빠른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주위에 아끼세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냥 입만 달싹거렸지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살같이 빠른 세월 그러는데 그 살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화살이더라고요. 화살. 화살같이 빠른 세월 주위에 아끼세 그렇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라서 오늘 이제 1년 중 마지막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행가에도 아니 벌써 그런 노래가 있잖아. 세월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해 이리 바쁘고 저리 살다가 보니까 벌써 오늘 이제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거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은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게 마치 모래시계 같이 갈수록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일한 시간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모래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와르르 확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싫든 좋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당면하게 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 결산을 해보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낼 수 있을까 한번 그려보고 상상해 봅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대다수는 아쉽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당황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우리가 후회하고 두렵게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에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로마의 아주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죄 아닌 죄로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특별히 이 4장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면서도 이걸 스완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조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백조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자기 삶을 떠나는 그런 뜻으로 스완송이다 이렇게 마지막 노래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해고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세계에 대한 영광의 그 포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공술에 공수하다 하는 거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죠. 맞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시지만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이런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데 갔겠지. 죽으면 그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원함과 관계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상급 주시는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마지막 이 소환성의 1절에도 엄숙하게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결산서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서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사명.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물질도 권세도 명약도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꽂이도 10일 이상까지 꽃이 없고 그리고 권력도 10년 이상 권력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 가지고 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가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뭘 지켰으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남아있게 자기 인생을 승리한 것임을 고백하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맞고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늘 들리는 말이지만요. 말이지만은 내가 죄가 많아갖고 어떻게 갈란가 모르겠다고. 막상 물어보면 그럽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계속 해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예배를 이렇게 자주 빠져갖고 천국을 가겠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불러가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명인 것입니다. 죄악과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원으로 돼 무엇입니까? 육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 버릇 때문에 옛 육신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는 경주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날 트리키어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는 오늘날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북쪽에 저 126원인 알바니아에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서쪽 땅끝이야 할 수 있는 서바나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이제 조금 나와야 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갈 거야. 조금 힘들어도 나는 갈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명자의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잃지 않고 그리고 사명을 다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아들 디모데 앞에서도 너무나 엄숙하지만 당당했던 것입니다. 당당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제사의 마지막에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왔다. 자기 자신이 인간의 생명은 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를 스스로 인지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종말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객사하거나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일은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버리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내 삶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리고 자기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다 웬만큼 됐었는데 여러분 종말적 오늘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적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이 가까웠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쫓아 산 삶에 대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감격이 그 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지난 1년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신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교회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승리자이십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봉사가 많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잘 순종하여 감당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들은 다 모두 특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교사들과 온 교회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점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유초등부도 굉장히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모자이크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효자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자이크도 점점점 세워지게 됐습니다. 비전아이도 우리 교사들 포함해서 지난 주간에는 거의 30여 명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4분 한 분도 거저 왔다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 다 모두 제자리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언제든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봉사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이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하던데 우리 장로님들에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본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박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오랫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단 하나하나마다 여기 전기불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온풍기 유료 하나하나마다 선교할 때마다 봉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분들의 손길이 꽃 하나하나라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하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사들이 봉사하죠. 이 성가대가 봉사하죠. 찬양 우리 재호 형제와 우리 두 자매 봉사하죠. 방송실에서 봉사하죠. 그리고 애찬으로 봉사하시죠. 설거지로 봉사하시죠. 또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를 이렇게 다 하시죠. 선교하면요, 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는 밥상 공동체니 또 지합리 나눔의 집이건 이런 일마다 여러분이 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제 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여선교회도 그렇게 봉사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많이 계신데요.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여선교회 우리 금년 회장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여러분 박수를 많이 받아야 다음번에 또 봉사를 잘 하시게 돼요. 기껏 했는데 뭐 박수도 없고 말이지 뭘 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일본과 태국 우리 2주년 강진록 선교사님, 제가 인도에 다녀오면서 우리 김진만 선교사님과 친별이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미션 스쿨과 그리고 부흥하는 7개 교회 목사님들과 오늘은 특별히 첸나이의 시각장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갖고 시각장애인 다목적 교회를 건축해갖고 봉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 돈 쓰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은 정말 연초에 작정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선교헌금을 꼬박꼬박 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웃과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겨우 믿음 생활하다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결산서를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소망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은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우리 인생의 결산서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결산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나 재물이나 심지어 무슨 지식이나 학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소용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산 그것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우리의 결산서인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모든 기업이나 혹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서 올해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결산 보고를 어디나 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결산에는 믿음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결산은 수치에 있고 이익이냐 손실이냐만 있지 이 결산에는 믿음과 사명은 빠진 것입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우리가 이런 결산서를 꼼꼼하게 써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이게 제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라고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결산서를 자신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은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왔다가 가는 인생살이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래 믿음 밑자도 없었고 사명 사자도 모르는 우리에게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위해서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선교 헌금을 이렇게 바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현 선교사님도 이 교회가 무목교회로 문을 닫을 교회, 그리고 점점 어려운 교회, 3명, 4명 있는 교회에서 지난번에 22명, 3명이 예배하는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강진럽 선교사도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세례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앞서서 했던 인도에도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신 여러분들은 내년도 1월 둘째 주에 이제 선교헌금을 작정할 때 여러분 박수값을 하시면 돼요. 박수값을 하시는 거예요. 참 힘쓰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빈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십니다. 태국은요, 전통적인 불교 나라고 일본은 정말 예수 한 사람 믿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일본 김치 선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제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그렇습니다. 대마도 초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지만은 이게 고생이야. 돈도 한 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야. 다반사입니다. 그라스게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달마디아로 간 것입니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도 가난한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이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귀중하게 여기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웨기라고 하는 국제 선교회를 창설하신 C.T. 스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이튼 스쿨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 출신의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조지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낀 거야.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돈, 성공, 출세, 야심을 내려놓고 영생의 가치를 그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헌신합니다. 주여 다 드립니다.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에게 돌아올 300만 파운드라는 그에게 유산을 포기하는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을 생각해서 3,400 파운드는 떼어놓는데 약혼녀 브리슬라가 도전합니다. 우리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는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영사 앞에 선서하는 것으로 약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젊은 20대에 나아갔던 선교지에서 71세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시 최후 신음조차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바울처럼 스튜어트처럼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때 과연 어떤 인생으로 마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렇습니다. 영생과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고 떠날지라도 아무런 후회도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찼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세의 확신을 바라보면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만물일을 하셨는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속초 MBC의 국장이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업무가 많은 나머지 술과 늘 친구로 삼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위암 말기가 됐습니다. 속초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여기 춘천 우리 여기 강원대학병원으로 와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며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교회가 있던 터이라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성만찬은 물론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확신을 얻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언과 유산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저는 그분의 얼굴 모습과 그분의 고백을 통하여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확신에 찼고 그는 오히려 슬퍼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사위감에게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고 약속하는 말씀을 언제나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조의금을 모두 다 선한 사업에 쓰도록 유언을 하고 그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선한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례가 마친 다음에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1년이 지나고 온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이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집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며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그만이고 그리고 좋은 데 갔겠지 하는 두루뭉실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 중에 선물 아니십니까? 바로 이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것은 불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너무나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스꽝스럽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가 짱구인데요, 이 면류관이 삐딱하지 않도록 사이즈를 미리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면류관 썼는데 삐딱하면, 제가 짱구 머리니까 삐딱하면 사람들이 보면 우습잖아요. 주여, 제가 딱 맞는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자로 제 인생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젠가 마지막에 오면 인생의 완주자로 여러분 영생과 이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눈먼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들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급은 세상이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 가라지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그동안 쓴 물건을 이사가면서 싼 값에 내놓는 가라지 세일이라는 걸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좋아갖고 다 모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대통령 상 받은 거, 주지사 상 받은 거, 뭐 교육청 상 받은 거, 뭐 선행상 받은 거, 그게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걸 왜 다 파냐고. 이것은 뭐 없어, 이사 가는데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모조리 다 10불에 그걸 사가지고 갔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라지에서 10불로 13,000원, 4,000원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이 면류관을 준비했어. 여러분, 이 환상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머리를 들여대봐. 이렇게 들여대면요, 주님께서 이 상을 우리에게 씌워줄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자가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거기다 온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은 순간을 위해서 일시적인 육적인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는 비록 비가 반짝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결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이미 30년이 됐지만 조금씩 한걸로 고쳐하자. 선교지에는 항상 좋은 거 그리고 많이 가둘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가진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의 중간 결산인 게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한 번뿐인 인생을 치열하게 자신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천국 영생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뚜벅뚜벅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